1월 20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12제자 중에 있어 11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러 가는 그러한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도 마리아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여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자들조차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에 갔다라고 20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간절함,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이 신앙생활은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에 아침에 일찍이 무덤을 찾아서 빈 무덤임을 확인하고, 그 빈 무덤의 상황을 제자들에게 알렸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찾아갔었던,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10절에, 20장 10절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제자들도 그냥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질 않고 계속 그곳에 있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빈 무덤에서 뭐를 할 게 있다고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 빈 무덤을 지키면서 또는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무덤 앞에 끝까지 남아있던 마리아가 결국은 천사와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신앙생활은 끝까지 변함없이 인내함으로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마리아가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각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옮겨 두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양이 바뀌어서 그랬나?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까? 첫째, 부활이라는 거를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억을 못한, 얼굴이 잊어버렸나?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찾는 예수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매칭을 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도 인지를 못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다.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과 말을 듣고도 인지를 못해요. 예수이심을. 왜?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 부활을 상상할 수도 없고,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인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있었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라고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예수이심을 인지 못하던 마리아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마리아는 그때서야 영혼이 돌아왔어요. 영혼이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반짝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지를 했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지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의 비유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대로 성도는 이 목자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관계를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인지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아니,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기뻤겠고 당황스럽겠고 놀랐겠고 그렇겠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겠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니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이제 곧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18절 말씀에,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도 마리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두 번째로 달려갔어요, 제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의 파수꾼의 자세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 말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살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며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영혼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히 사모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켰다. 여러분, 제자들도 찾아가지 않았던 무덤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 아침에 새벽복도 새벽같이 무덤을 찾았어요. 그래서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제자들도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거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천사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끝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대충대충이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마리아처럼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수님을 인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는 성도와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와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될 때에 서로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에서 꼭 이 관계를 유지하셔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던 목자와 양의 비유, 이 교훈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렸고,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고 또 알려주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알려줬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도 확인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거늘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천사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희도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돌아서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과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달려가 제일 먼저 알려주는 그러한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혼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고 지키고 알려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의 파수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